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광주 다일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일단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을 키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데, 소망은 뭔가요?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영원하다고 했을 때 소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모든 내용이 전부 우리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소망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냥 국어적으로 믿는 것은 어떤 사실을 확실히 있는 것으로 믿는다든지, 이걸 우리가 만일에 믿음이라고 해서 소망을 믿거나 절망을 믿거나 다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런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그 본능을 거스려서, 본능을 억제하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무신론자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가 믿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위대한 분의 도움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그렇게 믿음이 강해도 믿음이 아닌 것은 소망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소망입니다. 소망을 믿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있을 때만 소망이고,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지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믿음과 그냥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내용이 소망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의 목표도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소망이 영생 얻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으로 얻잖아요. 우리가 믿는 목표가, 좀 이기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는 목표가 소망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소망이 믿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도 소망이고 믿음의 목표도 소망이고 결국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저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라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 달리 쓰면은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오라.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현실화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현실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소망은 믿음을 믿음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소망이 신앙생활에 힘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라 그러지만 힘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힘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선 소망은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목숨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준 게 뭘까요?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폴리카백에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이제 만 얘기 중에 제가 이 부분만 소개해드리면은 폴리카비라고 하는 서머나 감독에게 그 재판관이 너 계속해서 믿음을 믿겠다 그러면 내가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폴리카비 한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은 1시간 타는 불로 나를 협박합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면은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소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과 두려움이 있어야 움직여요. 힘이 생겨서 움직여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근이 보이면 힘이 나고 채찍이 두려우면 힘이 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소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움도 사실은 소망의 그냥 반대 모습일 뿐이지 장래에 닥치는 뭐라 그럴까 일종의 소망이에요. 소망의 반대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두려움 중에 제일 무서운 두려움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소망은 조금 전에 소개된 대로 믿음을 지키게 해주죠. 소망은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망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기 소망이 있으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우리가 되게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쭉 하다가 구하면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설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다 털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그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그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가르쳐줍니다. 좀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뭐 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아무리 대접하라 그래도 우리가 남을 대접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가진 게 없으면 대접 못하고 소망이 없으면 대접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부터 11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구해서 받아서 이웃을 대접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웃을 대접해 주라는 말씀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말씀이 대접을 받은 다음에 대접해 주라는 겁니까? 먼저 대접해 주라는 겁니까?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죠. 근데 이 먼저 대접해 주는 거는 이웃이 대접해 주기 전에 먼저 대접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받아서 대접해 주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쌓아놓을 만큼 많이 받지 못해도 사람이 풍성하게 쌓아놓으면 인심이 후해집니다. 정말 뭐랄까요, 차고 넘치면은 남에게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인심이 광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형제 간의 인심도 쌀독에서 난다 그러거든요. 정말 자기 집 광에 먹을 게 많이 있으면은 조금 줄 수 있습니다. 풍족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에게 풍족하지 않아서 내가 쓰고 내일 모레 한 달 쓰기엔 좀 부족하다. 부족해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먼저 남을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친구가 자기 애들 데리고 놀러 왔는데 선물로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같이 놀다가 친구는 갔어요. 저녁 밤인데 장난감 자동차 하나 딱 남으니까 형제가 딱 쳐다보다가 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막 싸워요.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움을 말릴 수 있나요? 두들겨 패면 됩니까? 하나 더 사주면 좋겠는데 한밤중에 나가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형 보고, 야, 그거 동생 줘라. 내일 내가 똑같은 거 하나 새 거 사줄게. 정상적이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언제 싸우냐면은 아버지 말 못 믿을 때 싸웁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절대 못 믿어. 지금 가져야 돼. 이러면 싸우지만은 정말 아버지가 내일 나에게 새 걸 하나 준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잘 거 주고 내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만 마음 놓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산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아시죠? 에서가 쌍둥이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 어떻게든지 장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걸 샀다 그래야 되겠어요? 완전히 천하 없는 바가지죠.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야곱은 진짜 사기를 칩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눈이 어두우니까 속여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에서가 사기로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지만 야곱은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피난 갑니다. 피난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아주 강력한 또 하나의 사기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죽도록 고생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 벌은 전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시고 야곱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린 벌이에요. 아마 야곱이 받은 가장 무서운 벌은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슬픔 속에 사는 걸 거예요. 10여 년을 계속 아들이 죽었는 줄 알고 10여 년도 넘겠죠. 나중까지 하면은
그 오랜 기간을 슬픔 속에 살게 만들어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장자로 삼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못 믿고 어떻게든지 내가 장자가 되겠다고 인간의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도록 고생하고 훈련받습니다. 그렇게 악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지켜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제 장자의 축복을 누리느냐면요, 짐작이 되시죠? 이제 에서를 찾아가 가지고 또다시 만난 나의 강력한 라이벌, 저 장자가 되면 안 되는 놈, 내가 어떻게든 저 놈을 누르고 장자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에서를 만나 가지고 에서 앞에서 온갖 아부를 다 떨잖아요. 에서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기적인 성격은 다 없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때 에서를 만나서 진짜 장자로 높여주니까, 정말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을 장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있기 좁으니까 네가 여기 살아라, 나는 세일산으로 가서 살겠다. 그리고 에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도 진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도 우리가 인간적인 죄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쓰려고 그러면 그거 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이 믿음으로 했는지는 우리는 그건 성경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나갈 때 약속하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은 삶 속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고 소망까지 다 이루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소망을 믿는 겁니까? 좋은 걸 믿긴 하는데 어떤 소망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핵심은요, 우리가 믿는 소망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하나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부터 내세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모두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믿음으로 얻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정말 깨달을 때 그 자존감 때문에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 살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바뀝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작농을 하는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제 무슨 괴 같은 데 놓고 잘 보관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바뀌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선 평안했던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뛸 것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희망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밭을 사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뭐 윤리적이냐 아니냐는 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사기 위해서 정말 바뀌는 겁니다. 어느 만큼 바뀌냐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그동안에 아꼈던 집, 내가 그동안 아꼈던 무슨 뭐 가구, 옷 이런 거라도 그걸 전부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어떡할까요? 뻔하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은 뭐 빚을 져서라도 사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만 사면은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동안에 아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뭘 가르치려는 겁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게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세상에 못 버릴 것이 없습니다.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것은 버리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 버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 버릴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먹고 살았는데 내 직업이 천국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 그 직업을 버려서라도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면 이게 천국을 향한 소망의 문제예요.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면요 두 가지 면에서 바뀝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바뀌어요. 얻기 위해서 집을 팔고 뭐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잖아요. 이거 바뀐 거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밭을 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전에는 혹시라도 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살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다가 최대한으로 빨리 돈을 구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그 밭을 살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거기 집중해서 밭을 살 겁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슬플까요? 밭을 사고 난 다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정말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밭을 사고 나면은 밥 먹다가도 웃고 자다가도 웃고 그냥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비실비실 싱글싱글 그냥 웃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화를 안 캐내겠습니까? 결심대로 빠른 시간에 보화를 캐내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 같은 밭을 사고 나면은 소유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나 인심 좋은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밭을 딱 샀거든요. 밭을 산 그날 밭을 사고 돌아오다가 어떤 사람이랑 탁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화낼까요? 그날은 화 안 낼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그동안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을 가고 마지막 완성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미래적인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만 바라보면 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낸다고 뭐 사람이 바뀝니까? 중요한 것은 손을 찍어내는 아픔도 견딜 수 있고 손을 찍어내는 불편함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있던 죄악까지도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고 천국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얻은 천국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중생의 체험을 이제 성인이 돼서 제대로 하셨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체험을
정말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그 체험이 조금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정말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진짜 깨달으면 그 깨달은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어떨 땐 세례식 같은 거 하면 세례 받을 때 그 기쁨을 되새기면서 막 울고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기쁨, 그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기쁨 때문에 사람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 속에,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는 어떤 것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낙심이 아니라 기쁨 속에 새 힘을 얻으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어느 책에다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됐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독립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태극기 들면서 부를 때 누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으면 화낼 사람이 어딨냐? 그때는 누가 내 발을 밟아도 화 안 내는 것이다. 너무 기쁜 날이라. 그 책에다 그렇게 썼더니 어떤 학생이 그 책을 읽고는 서평을 썼는데 이 비유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해방된 날은 발을 밟아도 화내지 않지만 해방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발을 밟으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해방된 감격이야 10년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구원받은 감격도 없어지냐?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기뻐하다가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면 안 기뻐지는 것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적인 소망을 받은 것에 대한 축복, 그리고 내세에 내가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적인 소망, 내세적인 소망. 내세적인 소망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 나누겠습니다. 현세적인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현세적인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받은 현세적인 소망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철저히 물질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이걸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이거는 기도의 모범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끝난 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밥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신앙도 좋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한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취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더 기도가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한참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럴듯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 이렇게 좀 고상한 기도를 먼저 하고 밥 달라 그래야지 좀 그래도 신자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밥 달라는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꼭 밥 달라 기도를 먼저 해야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밥부터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물질이 계속 결핍되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아무리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이 돈이 모자라면 계속 시험 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걸 좀 채워주셔야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질의 기도를 먼저 해도 된다. 아니면은 너희들은 연약하니까 물질의 기도부터 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물질의 삶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필요한 것도 아시고 도와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내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소망이 확실할 때, 그 소망을 확실히 믿을 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웃에게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뭐랄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소망, 돌보심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돌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켜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지켜주실 때 여러 가지로 지켜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시련으로 지켜주세요. 시련,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시험만 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으로 인해서 뭐 너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1장 13절 14절 이쪽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으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는 시험은요, 시험은 그 번역을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시련, 재물의 시련, 뭐 인간관계의 시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면은 굉장히 신앙이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엄청난 더 신앙의 성장과 삶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먹을 밥도 없는 놈이 무슨 교회 가냐? 돈 벌어서 우선 밥부터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그걸 시험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련은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유익한 거예요.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자녀인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만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이룬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돌봐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산 믿음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자녀들이 받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산 믿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세 소망은 알 것이라고 해서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만은 결국은 가장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확고하고 큰 소망은 내세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 바라봐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현재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좋은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거 자체가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고
천국의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사랑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주고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진정한 성도로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축복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산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소망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믿음에 소망을 굳건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산 소망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